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권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10일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세군 운정교회 양육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육, 고백, 믿음, 권세입니다. 이 과정의 주제는 말씀을 말하면 삶이 변한다. 말말삼이라고 합니다. 말말삼 시리즈 4권. 4권의 주제는 요엘서 3장 10절을 주제로 약한 자들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양나강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권세 선포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와 영적 회복, 권세 11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마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라고 말하고,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고 참여케 하시기 위한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마귀의 역사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속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10일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제 10일가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맡긴 채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인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권세를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두려움과 오해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뜻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세 11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 번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빨간 글씨는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묶임에서 풀어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마귀는 사람들을 죽음과 실패, 절망과 저주의 사슬에 묶고 두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묶고 있는 존재인 마귀는 대적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넘기면 잠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 내가 책임이 없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면 부담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 떠넘기면 약간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잃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결국 그 은혜를 거부하는 선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과 실패의 원인을 직면하기보다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쉽게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 고난이 때로는 약함, 질병, 상함, 고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자녀에게 닥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부모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에 맡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진리와 자유로 이끌며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어떤 집회에서 한 소년의 간증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움과 겁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제게 질병을 주세요. 그 다음날 그는 실제로 병에 걸렸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죽어가는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미식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에도 전교생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4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한 소녀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게도 백혈병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병들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은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젊은이 2사람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 안에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비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즉시 중단하고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거절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권세를 무효로 만드는 선택을 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그 상황에서 굴복한다면, 다시 말해 그게 악한 영에 의한 질병이라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삶 속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뒤에서 웃고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치료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음이 나는 이중성으로 믿음이 흔들려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행동이 반대예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비극과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지만 비극과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선택과 실수 또는 마귀의 속임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에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실수 때문에, 그리고
마귀에게 속은 것을 모르고 속아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릇된 가르침과 불신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맙시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왜 그곳에서 권능을 충분히 행사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만약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믿음과 기도를 말씀 앞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를 올리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왜 일부러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취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타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타날지어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권능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위에는 꺾지 않으십니다. 밑에는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A 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마귀에게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속 그를 섬긴다면 경건한 삶의 유익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유익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반대쪽으로 마귀를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하려는 모든 것을 추방하고 성령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도록 그분께 협력하는 권세를 받았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모든 권세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을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봅니다. 이상형, 너는 건국 이후로 1000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다시 한번, 이상형, 너는 건국 이후로 1000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제 이름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오늘 함께하는 각자의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상형 너는 건국 이후로 천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존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12일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12가만 하시면 여러분은 이것을 완전히 수료하게 됩니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오해 때문에 하나님 뜻에 물러나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